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찬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죄질 기회, 우리가 시험에 빠질 기회를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능히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능히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이 하루를 의탁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양 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줄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록자가 소개하는 믿음의 선지는 바로 모세의 부모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련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무섭게 증가하는 것에 위협을 느낀 애굽왕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은 이때 결혼한 레위 사람들이 있었는데 남자는 아므람이고 여자는 요게벳이라고 밝힙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결혼만 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도 아이를 가졌습니다. 지금 애굽왕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이 상황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이를 가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이끈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출생하게 한 중요한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를 잉태하게 된 아므람과 요게벳은 수많은 시간을 고민해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쉽게 남녀를 알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야 했기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낳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고민 너머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낳을 모세를 출애굽을 이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려고 계획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아므람과 요게벳을 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일강에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2장 2절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밝힙니다. 도대체 자기 아이가 이쁘고 아름답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위해 생명을 걸었을 때는 단순히 아이가 이쁘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바로 이러한 스데반 집사의 관점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기르기로 결정한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몰래 기르는 동안 아이가 크게 울기라도 하면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모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히브리서 기록자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만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내줬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 믿음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3개월은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만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석 달을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먼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설계합니다. 장시간 동안 물에 노출되어도 물이 새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런 후에 바로의 딸이 자주 목욕하러 나오는 하수의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모세의 누이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세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아므람과 요게벳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열자 아기가 웁니다. 이때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우는 아이를 보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입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쪼르르 나타났습니다. 대담하고 놀라운 장면입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로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러자 두 말도 하지 않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로 취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출생부터 양육까지 완벽하게 조율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용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의 부모들입니다. 이들은 첫째, 유아 살해 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결혼한 레위인들입니다.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잉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궁정에서 모세를 7살까지 양육한 유모가 누구입니까? 바로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우리가 요게벳이 어떠한 방법으로 모세를 교육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요게벳의 믿음이 너무 귀하고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애굽의 궁정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자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도록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의 일생을 지배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술보다도 더 큰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삶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단지 모세를 준비시키고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믿음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드러나야 함을 배웠습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짧은 순간 이 세상을 살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